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를 보면 여자들도, 즉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충성스러운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하여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그들이었지만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즉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는 있었지만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가운데 계셨었습니다. 누구와도 속 시원히 자신의 가진 문제를, 고민을 털어놓거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묵묵히 공생애를 지내셨던 거죠. 그것뿐이 아니었죠.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때 도망간 이후로 몇몇 제자들은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지켜보긴 했지만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시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또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실 때에 또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실 때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는데 그 외치심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부터 마지막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누구도 함께 해드리지 못했던,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혼자셨던 이 예수님, 이 상황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조차도 고독하고 외로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오히려 그분은 거의 평생을 그 누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은 물론 넘치셨지만 하나님과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늘 하나님과는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으셨지만 사람으로부터는 그의 부모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은 다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공생애의 3년여를 같이 먹고 자고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배신하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때에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둘러싸여 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하셨어요. 이미 꽤 오래전에 발행된 시집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타인을 찾는데 그런데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외로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너무 외롭다. 전화번호를 아무리 뒤져도 지금 나의 이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이 나만의 불행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실존주의 학파에서는 외로움을 인간이 되어가는 본질이라고까지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홀로 왔고 분리된 인격으로 홀로 생을 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홀로 죽기 때문에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 외로움 가운데에 자기의 실존을 발견해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외로움이 그럼 고독감의 정서가 지배한다면 그건 문제죠. 그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이 고통을 오로지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인정하셔도 이 사실만 확신하셔도 외로움 때문에 겪는 많은 무력감들이나 고통들이 좀 덜어지실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는 철저히 혼자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외롭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원망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그 대상을 찾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죄도 없는 자기 자신을 누명 씌워서 이방인들에게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게 했던 그런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저 외식하는 종교인들,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압력에,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준 저 행정 책임관 빌라도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빌라도도 원망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기를 비웃고 채찍질했던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헌신적이었던 이러한 여인들,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홀로 두느냐? 라고 원망하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외로움 끝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그저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오롯이 내가 져야 될, 내가 마셔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몫을 누가 함께 해주건 해주지 않건, 위로해주건 위로해주지 않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거예요. 내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죠. 아니 오히려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집안 식구들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힘들게 키워놓은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 하느라 부모님들의 사정을 나 몰라라 할 때가 있죠. 일터에서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럴 틈이나 여유도 없고, 요즘 같아서는 교회 모임마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규 예배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 외롭고 힘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은 주변의 사람이나 대상, 어떤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한다 그래서, 남의 탓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한다 그래서 나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이 내 몫이려니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이 외로움을 기회 삼아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에 처하는 것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 외로움의 끝에 오히려 정금같이 단련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 얀시는 자신의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보다 기적 그 자체에 우리 자신을 중독시킨다. 그렇죠. 무언가 기도해서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의 현재 이 나를 고독하게 외롭게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자꾸 다음에도 또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어지고,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빌립 얀시는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때,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하나님마저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성숙된 단계의 믿음을 키우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필립 얀시는 충성이라는 이름의 믿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충성은 바로 안개의 저 너머에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믿고 또 그렇게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충성이라고 부르는 깊은 차원의 믿음은 모순과 갈등의 시간에 꽃을 피운다. 이 충성이라고 부르는 깊은 차원의 믿음은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꽃을 피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처했는데 이젠 정말 죽은 목숨이구나 라는 지경에까지 이를 만큼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는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을 때에 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내게 관심이 없고 나를 살펴주지 아니할 그때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지금 눈앞엔 안개같이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안개 너머에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배우라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외로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서품 그대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마지막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끝내 우리를 혼자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힘들어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라고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편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 맞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의 주변에는 그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를 비우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넘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16절부터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17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은 번역한 즉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특별한 과정 가운데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는 사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그때부터 사실 가장 근원적인 외로움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은 단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존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피하려고 할수록 인정하기 싫어서 모른 척 덮어둘수록 외로움 그 느낌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자꾸 주변에 무언가를 즐기고 TV를 켜놓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어떤 동영상에 빠져들수록 그 외로움은 우리 안에서 불지평처럼 커져갈 뿐입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직시하십시오.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누구나 스스로 감당해야 될 외로움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것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불편하고 다루기에 까다로울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외로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시는 참 위로와 참 동역자 되어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